구약성경 1072페이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강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뵈는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또 다시 떨리는 마음이 다시 쓱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인 오늘날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예로부터 척박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도 이 땅은 농사짓기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고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유독 성경에서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혹은 축복의 땅, 풍요의 땅, 생명의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땅의 기후는 정확하게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건기에는 그 어떤 곡식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우기에 맞춰서 농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기가 시작되었다는 비가 10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에 흠뻑 내립니다. 그 비가 내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요레라 그래요. 이른비가 내리면 보리와 밀을 파종하고 곡식이 이젠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간헐적으로 이 우기 동안 비가 조금씩 내리고 곡식이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3, 4월에 충분한 비가 한번 쫙 내립니다. 그러면 땅은 그 비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말코시라고 합니다. 그 늦은 비를 곡식과 나무가 흡수했다가 이제 건기가 시작되어 떼약볕이 내릴 때 그 흡수했던 수분으로 자기가 맺혔던 마지막 열매를 탐스럽게 익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서 곡식을 기르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하는 말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대부분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의 땅을 밟아보신 분들은 그 땅이 얼마나 돌덩이와 바위가 이렇게 널브러진 땅인지를 알게 되겠죠. 목축을 위해 여기저기 양들이 방목되어지지만 그곳에서는 농사짓기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계속하여 성경은 그 땅을 무슨 땅? 뭐와 뭐가 흐르는 땅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 설명한다는 거예요. 먼저 젖과 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젖은 당연히 가축의 젖입니다. 그냥 우유라고 통일할게요. 즉 가축이 자라서 새끼를 많이 낳고 새끼들을 먹이고도 남을 우유가 철철 넘쳐 흐르는 상태, 그 풍요함이 있는 상태가 젖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꿀은요, 여기서 꿀은 야생꿀, 즉 벌이 만드는 꿀이라기보다는 대추 야자 열매로 만드는 과일꿀을 말합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제단에 꿀을 올리지 말라고 할 때 이 꿀은 쉽게 변질시킬 수 있는 누룩과 같은 성질을 지닌 과일 시럽을 상징합니다. 만약 우리가 딸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샀는데 갑자기 어떤 손님이 오면서 또 딸기를 사줬어요. 그리고 옆집 사람이 딸기 많이 있다고 또 주고, 그러면 딸기가 많잖아요. 그럼 먹다가 놔두면 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딸기 잼을 만들죠. 딸기 시럽을 만들어서 두고두고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꿀이 넘치고 넘쳐요. 과일이 넘쳐서 야자 대추 열매가, 그러면 이것을 시럽을 만들어서 두고두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꿀이 과일 시럽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벌의 꿀이라 할지라도 의미는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꿀이 많다는 것은 꽃이 많다는 거고, 꽃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 많이 열린다는 거죠?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가축들은 새끼를 많이 낳고 그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가축들 새끼들을 먹일 만한 젖이 풍부하고 열매들은 많이 맺히고 풍년이 되어서 열매들이 남아 돌아 시럽을 만들어서 넘치고 넘치는 그 상황, 한마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목축업과 농업을 위해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따라 성패가 갈라지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나눴던 신명기 11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우리 오늘 본문은 책갈피 꽂아 두시고 신명기 11장 10절로 17절 한번 볼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삼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들이 종살이했던 이집트 땅은 나일강을 의지해서 살았던 평평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관계 시설을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자신들의 밭에 공급하면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수고가 들지만 수고하면, 노력하면 물을 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땅,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래요. 즉 물을 어디다 모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다 쓰는 그런 물이 아니라, 물이 비가 흡조각이 내리면 산과 골짜기가 그것을 흡수한 다음 때에 따라 조금씩 흘러가 주기만 한다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머물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보살펴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그 땅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누구의 눈을 주의하면 돼요? 하나님의 눈만 주의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만 잘 들면 그 땅에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옥토 중에 옥토인 그 삼각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시지 않으셨어요. 메소포타미아 강이 흐르는 비옥한 농토가 있는 그쪽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농사 짓기에는 너무 형편없었던, 인기 없었던 그 강대국 틈에 쌓인 그 좁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목하시고 선언하시고 그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옮기신 다음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앞에만 똑바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흐르는 땅을 누릴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눈에 엇나면 그 땅은 멸망하는 땅이 되고 말아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그 땅에서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 그 땅에서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만 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그 눈에 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잘 따르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적당하게 있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있어야 좋습니다. 우리 포항 땅도요, 지난 겨울만 해도 가뭄이라 그랬었거든요. 겨울 가뭄. 비도 안 오고 눈도 내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봄이 돼가고 있는데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되나 사람들이 염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한번 비가 오면 억수로 또 쏟아집니다. 요즘 비 오는 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작년에 오천 지역에 이 냉천이 넘쳤었을 때 오천 지역 사람들은 한동안 전기도 물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왔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 가족이 전기와 물이 끊긴 채 한동안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구호 물품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저녁 때. 씻지를 못했대요. 씻더라도 그 생수 마트에서 사온 것 가지고 조금 해서 씻고 그걸로 입 좀 닦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얼마 지은 지 되지 않은 아파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가로등도 들어오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멈춰버리니까요. 그때 우리가 찾아갔을 저녁이었는데 아파트가 완전히 흑암이 되고 119 소방차에서 나오는 그 빨간 불빛 있잖아요. 번쩍번쩍 하는 게 그 어두운 가운데 번쩍 하고 있으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 사는 생기 넘치는 사람 냄새 나는 아파트라는 느낌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이 엄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으스스했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요, 비가 한번 과하게 오면 모든 게 멈춰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적당해야 좋아요. 칭찬도요, 칭찬해요. 아, 좋죠. 또 해요. 아, 좋죠. 근데 또 계속해. 점점 이 사람의 칭찬이 진심일까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계속하면 이제 짜증이 올라오게 돼요. 뭐야, 장난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배부른 사람에게, 여기까지 차오른 사람에게 또 주면 그것은 곤욕이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라고 전도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때에 맞게 주어져야 돼요. 결혼식장에 가서는요, 울면 안 돼요. 신부 측 부모님이 아닌 이상은 울면 안 돼요. 신랑 측 부모님이 우니까 그것도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신랑 측 아버지 어머니가 펑펑 우는데 너무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신부 측 부모님은 괜찮아요. 근데 신랑 측 부모님은 울면 안 돼요. 울지 마세요. 예, 울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아픔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는 함께 울어주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갈라지려 할 때는 비가 내리는 건 참으로 단비지만 비가 너무도 많이 와서 뚝이 넘치려 할 때 또 비가 오는 것은 재앙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맞춰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모되어지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양이 적당한 때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한 때 적당한 양.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때 은혜를 흠뻑 받고 중년 때 노년 때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 젊었을 때 이랬었어. 나 젊었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았었지. 나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컸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반대로 젊었을 때 중년 때 아무런 은혜도 없다가 노년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그나마 낫지만 그것도 아름답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한 때, 시시때때로 평생토록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를 우리 주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때로 우리가 괴로울 때, 때로는 몹시도 흥분해서 분별력이 없을 때도 주님의 은혜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땐 몰랐지만 지나놓고 보면 순간순간 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즉 그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땅의 상태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후 설교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껴요.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오전 목사님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쵸? 뭐 이해를 못 하시나? 똑같아요. 결국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처럼 이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서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멸망받았던 것처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내리던 그 단비가 멈춰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곧바로 알진 못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의 영이 그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우리 영은 갈급해지게 돼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멈췄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은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조건적인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서론 마쳤어요.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14장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칼과 기근, 그렇잖아요. 기근 때문이에요. 3절에 보면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우물로 보내지만 이들은 빈통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온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갈라지니 마음이 상한 농부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있어요.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풀이 없으니 자기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새끼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젖도 나오지 않으니까, 키울 수가 없으니까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들나귀들은 황량한 산 위에서 헐떡이면서 괴로워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눈이 흐려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상황이 이 이스라엘 땅 위에 임했을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앞서 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희망이시고 이스라엘이 환난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남처럼 대하십니까? 라고 간구해요. 이들이 이렇게 간구한다면 간구하는 자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4장, 예레미야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돌봐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들은 금식을 하고 소제를 드리며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계속 짓고 있었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길 할 때 어그러지는 이라는 히브리어 누아라는 것은요, 흔들리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들의 마음을 꽉 쥐어잡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이 땅의 것들이었어요. 이 땅의 것들에 의해 이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땅값이 떨어지면 흔들려요. 집값이 떨어지면 흔들려요. 주식이 떨어지면 낙심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이 땅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상태에 따라, 세상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한다면 그 상태가 바로 우상 숭배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이 듭니까? 우리가 좁은 길에 대한 갈망도 있고 좁은 길을 따라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상은 넓은 길을 가며 좁은 길을 가는 흉내만 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된 그 복을 내리실 수가 없어요. 땅은 언제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지금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온화한 기온을 유지하던 유럽이 펄펄 끓고 있어요. 올 여름에만 10,000명이 유럽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남반구는 원래대로라면 한겨울이어야 되는데 엘니뇨 현상 때문에 남미 아르헨티나 수도 기온이 30도를 넘었어요. 30도. 겨울철 최고 기온을 찍었어요. 그리스에서도, 스페인에서도, 미국 전역에서도, 최근에 하와이까지도 대형 산불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낮 기온 온도가 52.2도를 찍었어요. 미국 플로리다 남부 수도 해수 온도가 섭씨 38.4도를 찍었어요. 해수 온도가 38.4도를 찍자 모든 산호가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저 지구온난화 때문일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이야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요즘 갑자기 칼을 들고 안면식도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을 찌르는 칼부림이 사건들이 왜 갑자기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것도 지구온난화 때문일까요? 젊은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약 중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일까요? 단순히 어린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폭행하고 폭력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선생님을 향하여 학부모가 그 선생님을 고소하는 일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시대에 악이 물들었기 때문이죠. 이 땅도 사람의 죄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땅은요,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땅이 토해냈어요. 에덴 동산에 토해냈어요. 아벨의 피를 받은 그 땅이 가인을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 버린 거예요. 같이 못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극도로 치닫고 있자 지구가 인간들을 토해내려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자 사탄이 삼킬자를 찾아 발악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쓰나미가, 유혹의 쓰나미가, 악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적절한 때, 적절한 양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기근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단비를 맞고 살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이렇게 비이성적이 되고 비정상적이 되어가고 있어도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위에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이 남은 여생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의 눈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그것을 간구하며 사시는, 그 비를 맞으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이 환란의 풍파가 몰아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복을 누리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